너무나 작은 거지만은 교사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약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임명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꿈꾸고 싶고 그래서 어젯밤에도 많은 꿈을 꿨는데, 그리스도는 꿈 못 꾸고 그냥 어디 가족별로 여행을 갔는데 회비 얼마 내느냐고 싸우다가 그냥 막 꿈꾸고 싶거나 주님을 만나고 싶고 환상 속에 주님을 보고 싶고 그를 만나고 싶어서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요즘 그 유재석이 자기가 어떤 연예인 대상을 받으면서 했던 말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자기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 너무너무 소망했다는 거예요. 나도 좀 성공했으면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말 드려도 그렇게 많이 드렸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혹시 내가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내가 다 이끌어 가겠다고, 또 내가 언젠가 성공했다가 자리에 내려올 날 있어도 절대 실망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 위해 뒤에서 테레비 보면서 박수 쳐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술, 담배, 여자인가? 술, 담배, 여자 3개를 금하겠다고 이렇게 헌신했다고 합니다. 술은 돈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술은 안 먹을 것이고 그러면서 얘기를, 술, 담배, 여자가 하여튼 3가지를 자기가 금기했다는데, 요즘 이상하게 그 얘기가 떠들고 있어서 많은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것처럼 어떤 꿈이 있고 환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말이에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매간이라도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는데, 어떤 시대에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너무나 귀하죠. 모세 시대에, 야 모세야 너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랬더니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에게 돌판에 글을 써주셨어요. 야,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돌판에 글을 써주셨어. 그 하나님의 편지를 들고 내려올 때 모세는 얼마나 긴장됐을까?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편지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 편지를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시대에 살면서 예수를 만났던 그 수많은 백성들 얼마나 부러운지. 베드로는 부럽더라고요. 베드로는 우리보다 가진 것도 없었고 우리보다 배운 것도 없었고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참 불편한 나라에서 불편한 시대에 잠깐 살다 갔지만 예수님, 즉 하나님의 직접 내려보내신 편지를 직접 읽었잖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사모되더라고. 베드로, 배집사 베드로. 베드로 사모.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시는데 당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들,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보여주시는 것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언어였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 기준이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편지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본 자마다,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자마다, 그의 편지를 읽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자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지난날 자기의 잘못된 종교를 버리고 지난날에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에, 예수님 보고 읽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 12시쯤 되면은 조선일보의 모든 기사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12시에 되면 그 기사를 갖다가 인쇄물로 찍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잠시 창고에 보관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창고에 쫙 보관했다가 모든 이제 신문이 다 인쇄되었을 때 그 어마어마한 큰 창고에 보관됐다가 그 다음에 동시에 수많은 트럭들이 착착착착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시간이 밤 1시 45분. 야,
한 사람이 탁탁탁 쫙 하면은 그 창고에 그 트럭들이 쫙 씁니다. 어떤 탑차가 서기도 하고, 어떤 1톤 어떤 픽업 트럭이 서기도 하고 쫙 씁니다. 그러면 그때 시간이 다 되면 여기 땅 하면은 그 많은 그 소식지들이, 신문들이 그 배달되기 위해서 그 트럭이 이제 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어저께 아주 중요한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식을 지금 이분들이 자면서 몰라요. 왜냐하면 그 소식이 밤 12시쯤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12시에 그 사건을 대하고 인설했기 때문에 지금 콜콜 자고 있는 국민들은 어떤 소식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빨리 그 조선일보가, 오늘 조선일보 무슨 선전해 주는 것 같은데, 조선일보가 빨리 집에 배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조선일보가 한꺼번에 콱 배달하면서 팍 뭐 저기 부산으로, 저 광주로, 저기 저 평택으로, 저기서 서울로 콱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신문을 아침에 일어나서 읽으면서 와, 드디어 내가 바라는 대로 됐어. 어떤 사람은, 부동산 하는 사람은 드디어 세금이 면제됐어. 하여튼 그 모든 그 기쁜 소식들이, 숨겨졌던 소식이 막 발송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기쁜 소식을 받았던 것들처럼 말이에요. 숨겨졌던 하나님의 그 소식이 어떤 제자들에 의해서, 어떤 교사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간증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쏟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 순간에 마치 그 모세의 돌판에 히브리어로 십계명이 쓰여졌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어떤 불이 들어와가지고 마음판에 어떤 글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글을 이 글을 가지고 가슴판에 새겨진,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그러잖아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신비에 쓰여진 그것 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파송을 되고, 직장으로 파송되고, 또 사회로 파송을 되고, 전도 현장에서 파송이 돼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라고 보여주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라고 우리가 발송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나온 것이나 예수를 그 현장에서 보고 목격했던 베드로나 그 감격, 그 흥분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그래서 이 사역에서 교사로 임명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모세나 마찬가지예요. 교사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교사로 임명받은 거.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가지고 마른 뼈가 살아났다, 생기가 돋아졌다. 그런 그 에스겔 37장에 그런 구절을 읽으면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 생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뼈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오늘도 이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바람이 불어나가지고 이 편지들을 흩날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살아날지어다. 언제 그 편지가 전달되는 그 순간, 그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달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도 발걸음이 아름다운데 편지를 전달하는 발걸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또 로마서 10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10장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이요,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고린도서 3장 2절 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에서요.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난 이 구절 참 좋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에 가가지고 10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고린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 구절은 참 어려워. 고린도후서가요. 뭐 너희는 그리스도의 거울이다, 편지다. 뭐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 이런 아까 말한 거 육의 신비에 쓰여진 뭐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물화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됐는데 여기서 보면 그 편지를 얘기하면서 자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읽어드렸는데 이 편지를 얘기하면서 이상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이 시원치 않아. 그 말이 시원하지 않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해석 안 되는 거 많이 있으셨죠?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우리가 육을 자랑하고 육으로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육의 모습뿐이지만은 그 사람이 내 속에 쓰여진 그 그라페라 그러네. 그라페. 내 속에 쓰였던 그라페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헬라어로 말하는데 헬라어에 그라페라고 쓰여진 그 쓰여진 말을 대할 때는 더 하나님의 영감이 더 흘러넘쳐. 그 사람을 육으로 대할 때 야 바울 키도 작고 뭐 저런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그의 편지로 대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글에는 예수의 능력의 성령의 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실물이 더 은혜가 되지. 여러분 실물을 만나야 되는 거지. 편지만 읽고 연애를 하는데 어떻게 편지만 읽고 연애합니까? 실물을 만나서 손도 잡아보고 얼굴도 이렇게 만져보고 목사님 오늘 많이 타셨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편지만 대하면서 은혜를 받아.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얘기해요. 육으로 대할 때는 저렇게 약한 애가 뭘 전할 수 있겠어. 저렇게 말 실수하고 또 설교하다 오늘도 간질 나가지고 또 쓰러지고 또 진동이 있네. 집에 가자. 또 간질을 한다. 볼 것도 없다 가자. 육으로 대할 때는 정말 약하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편지로 대할 때는 그 편지는 바울을 거쳐서 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대할 때 중하고 힘이 있어요. 육신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힘이 없지만 편지를 대할 때는 중하고 힘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글의 위력입니다. 그 글을 대할 때 이건 바울의 편지가 아니네. 이건 하나님의 글이네. 하나님이 주신 글이네. 우와 하면서 중하고 힘이 있는 편지.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 수많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편하게 교사 생활을 하고 사도행전의 그때 그 광경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쉽게 그 광경을 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에 동조하고 사탄의 세력에 속아 넘어가서 사탄의 것들을 팔아주고 그러므로 사탄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어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탄의 세력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본 성경을 들고 필사해가지고 사본을 남기려고 목숨을 걸고 먹지도 못하고 햇빛을 수십 년간 보지도 못하고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체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몸에 진동이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사와 신령한 언어를 체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에 그 성령의 불이 계속 전달된 사람들, 성령의 불 받지 않고 살아갔던 수많은 인종들이 있었지만 이 380문도는 성령의 불 받지 않고 살아갔지만 120문도는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에 그 불 받은 사람들끼리 종족을 새롭게 이루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로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설교가 없었다 그럽니다. 설교가 뭐냐 하니까 바울의 편지를 읽고 구약의 편지를 읽는 것이 그것이 설교였다 그래요. 그것보다 더 좋은 설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의 특정한 부자나 특정한 어떤 회당에서만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루마기에 있는 성경을 읽어주는 것만으로 최고의 설교가 되었어요.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종이가 없었으니까 이런 종이가 없었다면 종이가 없었어. 지금 저는 오늘 네 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장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시간은 지금 돼가는데 그래서 편지 4장을 써왔는데 지금 한 장에 머무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편지 4장 하나님 제발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지나가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설교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편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다른 부연적인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 편지를 또 앞에 이 서두는 적었다 또 지웠어. 너무 길어가지고. 이 편지를 전달받기 위해서 보십시오. 저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 저 멀리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 이 편지를 받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 편지 전달해가지고 또 이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그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은 특징이 있는데 다 우리에게 교사를 하시더라고. 그 멀리서까지 왔는데 설교만 들을 수 있어. 주일학교로, 중고등부로, 또 작년부로 퍼져가지고 다 그 편지를 전하고 있죠. AD 150년에 몬타나스라는 사람이 몬타나스 파를 만들게 되는데 그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서 다 한 곳에 모여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니라 했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저들의 공동체는 모여가지고 똑같이 한 것이 방언이 기도라 그래요. 늘 모여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그들이 그 굴 속에서 지금도 보면은 그 굴들이 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굴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에 그 대신에 보는 게 있는데 이 세계 여행을 해주는 그런데 요즘은 터키를 이렇게 방영해 주셔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터키를 방영했는데 터키에 가보면 이렇게 갑바도기아라는 데 이렇게 그 조그만 산처럼 있는데 거기가 과거에 굴들이 있었던 장소거든요. 거기에 몬타나스라는 사람이 거기에 숨어서 살면서 오직 성경만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사람 그 외부 세력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 핍박하니까 숨은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어요. 지금도 갑바도기아에 보면 몬타나스의 흔적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이단이라 말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 말하지 않고 정통이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시대를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 편지, 이 원본의 편지를 사본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이 적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편지를 적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살았어. 편지처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오늘 그 고린도후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욕 재개를 하고 이 편지를 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우리 마음에 썼고 우리 마음에 읽고 있는 바야.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야. 정말 저들은 그 당시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보다 좀 더 두꺼운 나무판에다가 그들은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그들이 체험했고 그 자기네들이 체험한 것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다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독일의 고고학자 팀들에 의해서 터키 북부지방의 아나트리아에서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살았던 곳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도망가면서 벽화에다가 뭐 어떤 사람은 도망가면서 지금도 그 벽에다가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 하니까 요즘 애들은 참 못됐어. 그러고 쓴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애들은 못됐어란 말이 2000년 전에도 그랬대. 2000년 전에도 그때 애들이 못됐대요. 지금은 요즘 애들은 아주 버릇이 없어. 그때도 똑같이 써있대. 근데 그것은 뭐 그건 사담이고 그거 말고 또 그 옆에 뭐냐 자기네들이 살았던 생활상에 대해서 쫙 그때 상용 문자로 기록하고 그들은 도망을 가고 도망가고 자기네 나라 문자로 하고 또 쫓아오면 야 쫓아온다 그러면 근데 그 굴에는요 한 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대요. 그들이 굴을 파놔가지고 누가 자기네를 잡으러 오면은 여러 가지 길로 도망을 갔는데 잡을 수가 그래서 굴 속에서 사는 것이 가능했답니다. 적군들이 쫓아오지 못했답니다. 그 속에서 막시무스파는 거기에서 있으면서 계속 성령을 체험하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쓰게 돼서 편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이 사본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원본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갖다 쓰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음 세대 또 저 직장에 또 저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전달할 자를 찾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 전달할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이 편지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밤새도록 성경 읽으면서 감동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성경 편지를 읽으면서 그 내 앞에 서 있는 선생들의 그 감동 어린 삶을 거룩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그 다음에 북부 이탈리아 그리고 스위스까지 헤매고 다녔던 모라비안 공동체 그들은 성경을 들고
오로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그 유명한 모라비안 공동체 그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람이 그걸 지었던 사람이 변화되고 모라비안 공동체로 변화된 사람들 요한의 순례가 변화돼 가지고 감리교를 창시하고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모라비안 공동체는 힘을 하셨습니다. 네 것 내 것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투자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일으켰는데 그 운동이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전달돼 가지고 영국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인도에 전달되고 아프리카에 전달돼 가지고 그 편지들이 전달되는 순간에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 성령의 불이 똑같이 임하게 된 것이죠. 지금 영국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대 했더니 그 영국의 부흥 운동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불을 태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수많은 남미로 막 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편지에 대한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1980 몇 년도 몇 월 며칠인데 우리가 웨일즈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거기서 성령의 불이 일어났는데 이 불로서 막 사람들이 가슴들이 태워지고 등거리가 태워져 가지고 나가 자빠지고 어떤 사람은 입신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병이 떠나가고 있었는데 하는 내용들이 쭉 적혀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읽고 있었던 사람이 시카고에서는 무디가 그걸 읽었어요. 무디가 그걸 읽으면서 지금 인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미국까지 왔습니다. 이 시카고도 우리가 변화됩니다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편지를 들고 읽을 때 변화돼가지고 막 팍팍팍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를 듣던 언더우드가 그 편지를 작성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져온 것이 언더우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다 그들이 우리 한국에 올 때 그때 그 뜨거웠던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서양의 부흥사를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서양의 부흥사 보면은 모잠비크, 짐바브웨, 사우스 아프리카 그때 이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토굴에서 암벽에서 이 글을 쓰고 눈물로 그 장소를 지켰던 사람들의 편지들이 전 세계에 쫙 흩어졌어요. 마치 조선일보가 전국에 착착착착 흩어지듯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사도적 권능이 있었던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었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발송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 편지의 발송의 중심지를 우리가 서 있는 한국 땅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 땅에서 수많은 선교의 편지들이. 저도 선교사님들을 많이 원조하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편지가 제가 뭐 세미나들 해보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그러면 또 안 줄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 편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주 수많은 편지들이 전 세계에서 날라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선교 편지 아마 언젠가 자기에게 헌금 좀 보낼까 해서 계속 보내주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은 10년째 나한테 편지 보내주는데 아직 한 푼도 못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수많은 제 이메일 박스에 막 100개, 100개씩 막 들어오는데 그냥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럼 그 세계 선교를 읽어보면 막 가슴에 야, 이 편지들이 요즘은 이제 이 종이로 안 오고 이메일로 오니까 얼마나 편해요. 네, 사진도 보내주고 편지들. 네. 네, 그저께 금요일도 여기에서 금요일 9시 예배를 뜨겁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막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어떤 사람 너무 뜨거워서 자일에 일어나가지고 막 엉덩이에 뜨거워서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대표기도 한 사람이 금요일 성령의 불 받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오늘 172번 썼어. 172번. 얼마나 성령의 불이 뜨고 아버지 하나님 172번 썼겠니? 생각만 해봐요. 네, 굉장히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만큼 이렇게 웃겨도 안 웃기는 사람은 편지 좀 받아야 돼. 네,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 여기서 9시 우리 예배 때 기도하다 막 뜨거워가지고 성령의 불이 막 번쩍번쩍 일어나는데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 2년 3개월을 머물렀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수요일 날은 또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 더듬어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2년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편지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손수건 그의 앞치마 이런 것들을 던졌더니 그것을 닿는 자들마다 막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가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여행 가시면 그 터키에 있는 지방인데 그 에베소 지방에서 있었던 그 불이 터키 전역을 다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로 그 편지들이 전달되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들이 확장되어 가고, 이집트의 안토니아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콜피안에 물어 뜯겨서 수많은 독이 몸에 퍼지면서도, 그때 약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수로를 파놓고 거기서 음식을 조달하고 거기서 먹을 것을 조달해 가면서 말이에요. 식수를 조달해 가면서 그들이 거기서 끝까지 성경을 또 필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죽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안토니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그가 변화된 그 현장이 유럽 전역을 또 변화시켰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한 수도원을 시작했는데 나중엔 그 이름을 따가지고 수많은 후손들이, 그의 편지를 받았던 후손들이 700개의 수도원을 유럽에 만들게 됩니다. 수많은 남은 자들이 또다시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남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남편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돌아오고,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에서 이 편지를 읽고 변화되어가지고 수많은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100만 명이 영국에서 돌아오게 돼가지고, 영국에서는 한때요 80%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전주가 50%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10%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90%까지 막 예수를 믿게 되는 막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금도 중국의 어떤 지역에 가면 되면은 길림성 거기 가게 되는 100%가 예수를 믿는 마을이죠. 100%가 이해가 안 되시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지금도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심장이 되어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편지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자식들에게 편지가 되겠으며, 내가 죽었는데 내가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시험이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시험을 내가 일으키겠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전도자로, 때로는 선교사로, 때로는 교사로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지, 나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지. 요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이 세계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집마다, 모든 예배마다, 모든 입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가 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100%가 예수 믿게 하옵소서. 주일날 놀러가는 자들이 없고 온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게 하옵소서. 강력한 성령이 임하심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 강림의 그 역사가 오늘도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